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자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대해경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그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자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난 미래이고 햇빛 하나같이 우리 안에 성공이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자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신님의 언성을 얻어 바른 광야 정신이 그의 영혼에 눈을 익어서 주승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자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설픈 자도 잠잠하게 되도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깊은 일세. 여생 너라 바라봤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덮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와 또 영생함은 주께 모두 원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내. 영원 둥근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
베푸시는 그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빛줄기 이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진눈에 기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진은혜이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모시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채워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며 당신의 말씀을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안에 깨어 기도하는 저를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합니다. 복이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노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하는데요. 성경을 비셔도 되고 앞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주께서 그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경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나의 예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두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그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의 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종의 삶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묵상이 침울하고 슬픈 묵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가는 묵상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을 함께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할진데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으로 아파서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하나 주께서 굽어 살펴주옵시사 그들에게도 참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내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도 돌아보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혹은 병명으로 수술하여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연간에 있고요.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7장 19에서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삭도 조금 알고 있고 야곱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과도기의 인물 형태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많이 가려져 있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 그의 삶이 웃음으로 시작돼서 웃음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똑같은 웃음인데 활짝 웃는 그 웃음과 비웃음은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삭의 이름이 부여됐을 그 당시에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조소하는 웃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도 웃음이라는 활짝 핀 행복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남들에게 비방받고 뭔가 눌려있고 뭔가 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삭의 모습이 혹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삭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19절 말씀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졌던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숨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가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네요. 22장 10절. 2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요건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75세 되던 해 아브라함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왜냐면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86세에 한번 낳아봤어요. 근데 그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99세 됐을 때 다시 나타나서 약속한 게 이삭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에서 이 아이처럼 소중한 아이가 없죠.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그냥 그 수하로 들어가서 열심히 잘 배워서 양육받고 훈련받아 좋은 사람 되라 라는 바치라가 아니라 소위 번제, 불태워서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그 아들의 팔을 묶고 발을 묶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라고 해요. 그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생각이 없는 아이는 아니죠. 판단할 수 있고요. 결정할 수 있어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는 어땠을까요? 근데 분명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서운함이 사무칠 만큼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서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갔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궁금해서 물어요. 아버지, 제가 장작을 메고 가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냐고. 그러면 이쯤 되면 미리 알려줄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 한마디 더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또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붙였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화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간 거죠.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를 잡겠다고 아버지가 달려드니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가 더 충격적인 게 이삭이 그리고 다행히 살아나요. 다행히 풀려납니다. 숫양을 준비하셔서 숫양을 대신 잡고 이삭은 다시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삭이 앞서가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앞서가고 뒤에서 이삭이 쫓아가겠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설교 때 할 말은 아니죠. 아유 죽일 놓친네 그랬을 거예요. 저 인간이 날 잡으려고 들었어. 야 어떻게 아들 잡을 생각을 하지? 이게 말이나 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선 말을 못했겠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2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 말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준비되는 과정과 결과가 누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의 삶 속에서 항상 사무치게 맺혀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삭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왔던 거예요. 뭐라고요?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내 이름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최동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최병조 권사 아들이에요. 내 이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주변화된 사람들.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도 보면요, 내 집, 우리 집, 요 단어를 쓸 때 이게 조금 예민한데 우리 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내 집이라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긍정적으로 보자면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간혹, 요즘은 많이 안 하는 단어인데 기도 제목 내라고 어머니들한테 부탁하면 어머니들이 참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딸, 또 우리 아들이에요. 또 딸도 아니라 우리 아들이 1순위, 그리고 우리 딸,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요? 3순위. 그래도 남편도 하나 써줘요. 네. 그 다음엔요, 기도 제목 내려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래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존재 가치는 단지 내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요즘은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삶, 그 삶이 가치 있고 귀한 삶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게 선조들이 그랬고 또 기독교가 와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 이름과 빛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브라함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주변화되어 있어요. 이삭을 말할 때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그림자가 너무 커요. 아버지라는 후광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게 이삭이었던 것.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요,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앞에서 내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인데요. 67절 한번 보죠. 이삭의 청소년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장년이 돼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이삭에겐 그래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고요. 그래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엄마였어요. 그나마 엄마는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도망쳐서 갈 수 있는 피난처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빈자리를 다음에 사람이 채우고 있습니다. 24장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이삭을 위로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삭을 위로한 사람은
예, 원래는 사라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라고 나와요? 리브가라고 나와요. 근데 리브가가 어디에 거해요? 네, 사라의 장막에 거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리브가를 자기 집으로 안 데리고 사라의 집으로 들였을까요? 뭐 안방마님의 자리니까 그렇다고 치기도 쳐요. 그렇죠? 아흔아홉한 집에 안방마님이 들어갈 자리가 물론 있었겠죠. 근데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니까 누구 집으로 와야 당연한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왜 이삭은 리브가를 사라의 집에다 들였을까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리브가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남자를 본 적도 없어요. 이 남자를 당신의 종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결혼하라고 해서 지금 장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시어머니 집이에요. 아, 이건 화날 노릇인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평생 이 남자가 나를 누굴 대리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대리자인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사랑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은 아내로서 여자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사랑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로 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자로 보는 거예요. 항상 내 치마폭으로만 숨어 들어가요. 아빠가 또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또 살아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먼저 가고 사라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는 살아있고 엄마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또 내게 뭐라 하면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리브가 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이 남자가 이쁠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이 속상한 거죠. 뭐가 없었던 걸까요? 이삭에겐 이게 없었습니다. 넘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삭은요, 누군가가 뭔가를 계획하면 그거를 쫓아가는 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내도 아빠가 데려다 줘야, 그리고 아빠가 데려다 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내를 내 집에도 못 들여요. 아마도 아빠가 사라의 집에 넣으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거기 넣었겠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작이 주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적에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 후대를 살아가는 중년 장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렸을 때 그 아픈 기억이 그를 괴롭혀서 그가 더 이상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혹여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판단을, 그런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품을 떠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세 번째 기록이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나옵니다. 26장 볼까요? 이게 더 슬퍼요. 이삭의 기록을 살펴볼수록 그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무엇인가에 갇히기 시작해요. 볼게요. 26장 18절 20절.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요,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가정도 꾸렸으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그때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26장 18절인데요. 18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죠. 뭐가 보이세요? 이러면은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게 보이셔야 돼요. 이삭은요, 스스로 우물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림자를 계속 쫓아가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로 불렀대요? 예, 새로 부를만 하잖아요. 우리 지경훈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태근이한테 회사가 넘어가면 태근이가 회사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이름 그대로 쓸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 아들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려져 있던 이상은 그게 안 돼요. 아버지가 세웠는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우물을 새로 파는 건 상상도 못해. 심지어는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내가 명명하지는 못해요. 아빠가 부른 대로 그대로 불러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벌사기를 파서 산 근원을 얻었더니 이건 뭐 한 거예요? 이삭이 안 하니까 좀 새로운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죽으라고 새로운 걸 안 하니 그 종들이 가서 어디서 된 거예요? 그 우물 갖고는 부족하니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읽어볼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삭의 거라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니들이 팠지만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대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그 다음 21절 또 다른 우물. 왜 또 다른 우물을 팠을까요? 뺏긴 거죠. 뭔가를 자기 주도로 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살아봐 라고 해준 것조차도 빼앗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삭에겐 또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서 그에게 생긴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는 안 돼. 저도 못 먹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 넌 못해. 넌 안 돼. 넌 감당 못해. 저리 좀 빠져. 이 단어를 많이 듣는 사람들.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비슷한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못해. 넌 감당 못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비켜. 내가 할게. 이런 말 많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한 번도 자기 주도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걸 못 해왔던 사람인 거죠. 조금 비참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100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바라본 기억도 없고 평생을 뭔가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죠. 이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요. 27장입니다. 27장 37절. 아, 34, 35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34,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 3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27장 34, 35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도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인생이 끝나가요. 평생 내 맘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에 대해 걸 물려주고 나 이제 뒤로 빠지겠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 할 일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못해요.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에서가 이뻐요. 그리고 장자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이 쌍둥이 동생 되는 야곱이라는 놈이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동안 야곱이 고기를 요리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느낌이 싸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삭이 아닌데 내 아들 같지 않은데 너 이리 좀 와봐. 근데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여. 그래 만져봤더니 큰아들은 털이 많고 둘째는 털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큰애 털처럼 뭔가 털이 많아요. 손은 큰아들 손인데 목소리는 둘째네. 이게 맞나 싶어요. 아닌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긴가민가인데 남이 맞다고 우기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싸 그러면서 야곱은 축복받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에서가 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요리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신나서 아버지한테 들어온 거죠. 자, 이제 제가 왔으니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왔다 갔는데 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야, 왔다 갔어. 그때 그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축복이 하나밖에 없냐고. 걔한테 축복해서도 나한테도 축복할 수 있지 않냐고. 당연하죠. 왜 못해요? 큰아들한테 상 줬다고 둘째한테 상 안 줘요? 큰아들한테 10만 원 줬다고 둘째한테 1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참 독특해. 융통성 없어요. 뭐라 그래요? 없어 그래요. 뭘 없어요? 해주면 되잖아.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읽어보죠. 33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편까지 난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난?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얻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뱉어놓은 걸 다시 주워넣는 걸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서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답답해서 외치는 거예요. 참 아버지도 참 못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더니 35절에 뭐래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박을 떼었다. 그러면서 남 핑계 대는 거죠. 축복의 선택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는 그 선택할 권한이 없어. 왜요?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준 건데. 이런 사람들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삶의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대학 갈 때쯤 되면, 중고등학교 되면 물어봐요. 꿈이 뭐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꿈이 없어요가 평생도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쉽게 포기해봤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겁이 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본 걸 스스로 하려면 벌벌벌 떨고, 누군가 뭐라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놔주면 그 자리에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나 혼자 숟가락 먹고 밥 먹는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찾으시고 그리고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면은 천국에 앉아있는 분명한 사람 셋이 나오네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네요. 그럼 얘를 껴주면 안 되죠. 아브라함 정도는 괜찮고 야곱도 괜찮은데 그 중간에 껴갖고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아시나요? 누구죠? 네, 노홍철이라는 개그맨. 개그맨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선을 못 먹는데요. 왜 생선을 못 먹었는지 자기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릴 때요, 시장에 갔는데 생선 눈하고 마주쳤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선만 보면 그 눈동자가 보여서 생선을 못 먹겠대요. 이분 누구실까요? 네, 성이라는 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남대교는 절대, 서울에서 가로질러 갈 때 한남대교는 절대 안 간대요. 왜 안 갈까요? 거기서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2번 다시 난 한남대교는 안 가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송이는 단 한 번도 한남대교로 그 이후로는 건넌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고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의 원어는 큰 상처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트라우마는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뭐죠? 상처예요. 이삭에게 그의 생애 가장 큰 상처는 뭐였을까요? 시작점이 있어요. 자기는 사랑받고 태어났거든요. 장자였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요. 그 뭐죠?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내 생명보다 당신의 의가 더 중요한 걸로 여겨졌던 거죠. 그 후부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수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품상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도 못 이겨내?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남자가 돼서. 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삶을 살았겠죠. 트라우마는 몇 명이나 경험할까요? 평생에 사람들 살아가면서. 무서운 건데요. 통계상 50%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대요. 2에 1 정도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큰 상처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저는 칼을 주방에 그냥 못 놨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칼은 주방에 있어야죠. 근데 칼은 항상 꽂혀 있어야 돼요. 저는. 칼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칼날이. 아기 때 경험인데 아기 때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요리해 주겠다고. 그러면 좀 작은 칼로 지금 생각해도 시칼이었던 것 같아요. 햄 있잖아요. 햄. 미국 햄. 이만한 거. 큰 거. 스팸을 길게 만든 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를 깡통 통조림을 따서 도마에 넣고 자르시다가 햄이 아니라 다른 걸 자른 거죠. 얼마나 잘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순간 기억나는 건 저는 어리니까 애기니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봤겠죠. 형이 요리해 준다니까 좋다고 옆에 서서 보고 있는데 뭐가 팍 튀었겠죠.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칼이든 과도든 상관없이 그게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중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집 많잖아요. 안혜영 권사님 정도만 자를 수 있으면 계속 맡기겠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아기 때는 아무나 잘라도 이쁘잖아요. 뭐 유한에 빡빡해도 이쁘고 뭐 이렇게 반만 해놔도 이뻐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넘어가서 애가 중학생이 되면 아무나 자르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유행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어요. 스포츠 머리 들어보셨나요? 요즘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죠? 빡빡이. 그냥 어머니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가지 씌워서 여기를 먼저 밀고 그 다음에 잘랐는데 어머니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똑같이 자르면 되겠지. 제가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게 해주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사진을 갖다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당신도 나중에 미안했나봐. 그러면은 졸업사진 찍기 전에 가서 좀 잘라주고 하면 좋잖아요. 졸업사진 이미 찍은 상태인데.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사진 정말 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된 사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어머니가 감당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하에 이발소, 약간 퇴폐 이발소 같이 생겼어요. 너무 싫었어요. 갔는데 또 이발소에서 미용실은 요즘 뒤로 해서 머리를 감기잖아요. 근데 이발소는 모르시죠? 앞으로 감기거든요. 앞에 세숫대야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가요? 이발소는 앞에 있어요. 근데 애가 작잖아요. 그리 크진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극장에 가면 이렇게 쿠션 넣는 것처럼 쿠션 앉혀놓고 머리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머리는 정리가 됐고 이제 감겨야 되잖아요. 근데 감다가 빠졌어요. 물을 담가놓고 여기다 푹 하고 빠뜨리는데 와 그냥 이발소에서도 문제죠. 이걸 머리를 확 넣어버리니까 이제 그 물을 먹은 거지 내가. 그래 놓으니까 와 언제까지인가 대학교 때까지인가 그 이발소에 어른들 면도 그 뭐 거품 나는 냄새 있잖아. 그 냄새 아세요? 와 굉장히 역하거든요. 그 물을 먹어 놓으니까 물 속에만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나요. 심지어 세수할 때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이라는 병이 와서 전체 온 가족이 운동을 하자 그러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수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이라는 걸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물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애들이랑 가서 수영장 가서 노는 기억이 없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그 이상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트라우마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요. 뭔가요? 단지 하나예요. 모두가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겨낸 거고 누군가는 이겨내질 못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자살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면 80%가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그 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상처예요. 상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는 죄나 잘못이 아니라 품어줘야 될 상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삭가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나도 간혹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이삭을 읽으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왔어요. 에이 못나는 거 바보. 그것도 못해?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혼만 내왔지 그 상처를 단 한 번이라도 안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여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장벽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신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아브라함과 같아. 넌 야곱과 같아. 다른 거 없어. 단지 너에게 큰 상처가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품에 안고 그들의 가슴에 서린 얼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브라함과 차별해서 아브라함보다 못한 이삭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반열이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지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의 꿈이 없고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낙인 찍히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혹여 아직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치유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혹여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녀, 남편,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넘어 이삭과 같이 비록 삶은 좀 비굴하고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